올해 60세를 맞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소원 기도를 했는데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펑 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소원이 뭐냐고. 세계 여행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앞에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여행 티켓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할아버지도 그 남편도 제 소원도 좀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당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30살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펑 하더니 천사가 소원을 들어줬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90세가 됐더래. 어떤 그 아리따운 여인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거기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그 베드로가 당신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내가 내는 그 퀴즈를 알아맞혀야 된다고. 그래서 그 퀴즈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이야기하는 단어의 스페링을 이야기를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 러브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LOVE.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베드로가 잠시 동안 이 천국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맡아 있는데 보니까 저기서 그 여자의 그 엑스 허즈밴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그러길래 어떻게 당신 왔습니까? 그래서 지난밤에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천국에 오게 됐다고 저를 통과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통과를 하려면 스페링을 돼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잘 들으시고 스페링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 여러분 그 오늘 아침에 커피들 다들 드셨죠?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타벅스 커피. 왜 스타벅스인지 아세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으네. 그 소설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백경이죠. 한국말로는 흰고래인데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스타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그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 그래서 스타벅이 좋아하는 커피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그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여자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인어예요.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인. 그래서 이제 바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 지나가던 그 배들이 그 노래 소리에 유혹이 돼서 글로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의 그 상징 마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갈아서 금을 만든 사람을 아세요? 천년의 커피 역사를 뒤집는 성공 신화를 이룩한 마케팅의 천재. 그 사람이 스타벅스 커피 회사를 재창조해낸 그 하월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월드 슐츠가 그 우뇌형의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우뇌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좌뇌는 현실 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뇌형의 인간은 미래와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으로부터 변화의 기회를 찾는 사람이죠. 이에 반해서 좌뇌형의 사람은 현실 중심적으로 현재의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월드 슐츠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매혈을 하면서 살았어요. 피를 팔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야. 가난과 고생을 통해서 현재라는 한계, 현재라는 그 불가능을 넘어서 미래라는 비전과 소망의 땅을 보았던 사람이 하월드 슐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현재의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지금 세계적인 가부가 됐어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보다는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런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현재를 넘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인생의 C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자, C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죽어서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기 철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죠.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였던 그 샤르트르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랬어요. 탄생을 의미하는 B,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 그래서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굳이 철학자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B에서 D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B에서 D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C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네 가지 C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 변화를 의미하는 체인지, 기회를 의미하는 찬스, 그 다음에 도전을 의미하는 챌린지가 그 4C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을 기회로 삼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제 B에서 D로 끝나지만 그 D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D가 데스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D가 주림이 될 수도 있어요.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 정탐꾼과 같은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이 비전과 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 C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C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C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크라이스트 C,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C인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코포스입니다. 목표, 표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스코포스를 돈과 명예와 권력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인간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그 인생의 최종적인 그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 목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서 성공을 이룬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5가지 인생의 약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강간, 두 번째 미혼모, 세 번째 마약 중독, 네 번째 흑인, 다섯 번째 뚱보. 어마어마하죠? 이 5가지의 결정적인 약점과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과거를 잊고 앞을 바라보고 노력했던 그녀는 미국 방송 사상 초유의 흑인 여성 앵커가 됩니다. 때로는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났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에 충실하되 언제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소망과 성공과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부활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축복을 소망하며 일관되게 우리의 인생길을 다름박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어제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난날의 나의 실수, 지난날의 나의 과오가 아무리 크다고 여겨져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날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했다고 기억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자신의 과거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나온 선수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는커녕 뒤를 돌아다보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실격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온 선수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에 목표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내일을 향해서 표대와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허무와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표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그 부르심의 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표대가 아닌
아닌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재물과 명예와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미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과거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아래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